맞지마니까야 중 톱에 대한 비유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따 숲에 아나따 핀디까 승원에 머무셨다. 그때 몰리아 파꾸나 존자가 근처에서 수행 중이던 몇몇 비구니 수행자들과 가까이 어울려 지내고는 했는데 종종 그 정도가 지나칠 때가 있었다. 이를 본 다른 수행자들이 몰리아 바꾸나 존자를 나무라거나 비구니 수행자들을 비난하면 존자는 화를 내고 언짢은 마음을 드러내며 말다툼을 벌였다. 비구니 수행자들 역시 누군가가 자신들을 나무라거나 존자를 비난하면 화를 내고 언짢은 마음을 드러내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한 비구 수행자가 세존을 찾아가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세존이시여, 몰리아 바꾸나 존자가 몇몇 비구니 수행자들과 지나칠 정도로 가까이 어울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를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몰리아 바꾸나 존자는 화를 내고 언짢은 마음으로 말다툼을 벌이고 비구니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들은 이렇듯 서로를 감싸며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다른 비구를 부르셨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지금 나의 이름으로 몰리아 바꾸나에게 가서 버시어 스승이 그대를 부른다고 전하라. 스승의 부름을 받은 몰리아 바꾸나 존자는 세존께 다가와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바꾸나여, 그대는 비구니 수행자들과 종종 지나칠 정도로 어울려 지내고 누군가가 그대들을 비난하면 화를 내고 언짢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말다툼을 벌인다고 들었다. 그 말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다시 물으셨다. 바꾸나여, 그대는 좋은 가문의 아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집을 떠나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것이 맞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바꾸나여, 좋은 가문의 아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출가한 그대가 비구니 수행자들과 지나치게 어울려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뿐만 아니라 바꾸나여, 누군가 그대를 향해 비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대는 세속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사유를 버려야 한다. 바꾸나여,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하리니 내 마음은 다른 이의 비난에 영향받지 않으리라. 악담을 내뱉지 않으리라. 이로움과 연민을 가지고 머물리라.
자애로운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리라. 이렇게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바꾸나요. 그러므로 어떤 이가 그대 앞에서 그대와 가깝게 지내는 이들을 향해 비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대는 세속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사유를 버려야 한다. 나아가 바꾸나요. 어떤 이가 그대를 또는 그대와 가깝게 지내는 이들을 손으로 때리고 흙덩이를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내리친다 할지라도 그대는 세속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사유를 버려야 한다. 내 마음은 다른 이의 비난에 영향받지 않으리라. 악담을 내뱉지 않으리라. 이로움과 연민을 가지고 머물리라. 자애로운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리라. 이렇게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세존께서 비구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느 무리의 비구들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그들은 나의 가르침을 훌륭하게 따랐고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가르침을 전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다만 그 비구들에게 마음 챙김을 일으키도록 하면 되었다. 비구들이여, 이는 마치 혈통이 좋고 훈련이 잘 된 말이 끄는 마차를 능숙한 마부가 모는 것과 같으니 그는 힘들이지 않고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기도 하느니라.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도 해로움을 모두 없앤 유익하고 바른 법에만 전념하라. 마을 사람들이 사알라 숲에 들어가 굽은 사알라나무 가지들을 잘라내고 숲속을 깨끗이 정비하면 머지않아 그 숲이 곧고 잘 자란 사알라나무들로 충만해지듯이 그대들도 바른 법과 율 안에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충만함을 성취하도록 하라.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예전에 이곳 사와띠에 베데히카라는 장자의 아내가 있었다. 그녀는 친절하고 겸손하며 정숙하다고 널리 알려져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장자의 아내 베데히카에게는 깔리라는 하녀가 있었는데 무척 영리하고 부지런하고 일솜씨가 뛰어났다. 하루는 하녀 깔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마님은 친절하고 겸손하고 정숙하기로 명성이 자자한 분이고 실제로 남들 앞에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분이시다. 정말로 화를 낼 줄 모르는 고귀한 분인 걸까? 아니면 마음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겉으로만 안 그런 척 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일을 잘하니까 아직까지 마님이 화를 낼 일이 없었던 걸까? 그리하여 자신의 주인을 시험해 보리라. 마음먹은 하녀
깔리는 다음 날 대낮이 다 되어서야 일어나 모습을 나타냈다. 장자의 아내 베데히카는 깔리에게 말했다. 예, 깔리야. 부지런한 네가 이제야 자리에서 일어나다니.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는 게냐? 깔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아니요, 마님.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러자 베데히카는 깔리를 쏘아보며 말했다. 이 못된 거사, 벌건 대낮에 일어나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니. 비구들이여, 하녀 깔리는 주인을 좀 더 시험해 보리라 마음먹었다. 깔리는 다음 날 더 늦게 일어나 모습을 나타냈다. 장자의 아내 베데히카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깔리를 향해 화를 내고 언짢은 마음을 드러내며 욕을 했다. 비구들이여, 하녀 깔리는 주인을 좀 더 시험해 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다음 날 더더욱 늦게 일어나 모습을 나타냈다. 장자의 아내 베데히카는 역시 아무 일도 아니라는 깔리를 향해 마구 화를 내면서 주위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 하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하녀 깔리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채 피를 흘리며 이웃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했고, 사람들은 장자의 아내를 향해 난폭하고 겸손하지 않고 정숙하지 않다며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말을 할 때 5가지 말의 길이 있나니, 이는 첫째, 적절한 때에 말하거나 적절치 않은 때에 말하고, 둘째, 진실을 말하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셋째, 부드럽게 말하거나 거칠게 말하고, 넷째, 원인에 근거하여 말하거나 원인과 상관없이 말하고, 다섯째,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안으로 증오를 품고 말하는 것이니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하리니, 내 마음은 다른 이의 말에 영향받지 않으리라. 악담을 내뱉지 않으리라. 이로움과 연민을 가지고 머물리라. 자애로운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리라. 나아가 내게 말을 한 그 사람을 시작점으로 하여 모든 세상을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자애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괭이와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 땅을 땅 아닌 것으로 만들리라 하고 말하며 여기저기 땅을 파헤치고
땅 아닌 것이 되어라 라고 외친다 한들 땅이 땅 아닌 것이 되겠는가? 비구들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땅은 깊고 무량한 것이니 그 사람은 틀림없이 머지않아 지치고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세존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염료와 물감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 허공에 그림을 그리리라 하고 말하며 허공에 물감을 뿌린다 한들 허공에 그림이 그려지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 횃불로 저 드넓은 겐지스강을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한들 겐지스강이 완전히 다 없어지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비구들이여, 날카로운 톱으로 도적들이 잔인하게 그대들의 사지를 잘라낸다 해도 결코 동요하지 말라. 만약 그대들이 분노심을 일으키거나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니라.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에 크게 기뻐했다. 맞지마니까야 중 뱀에 대한 비유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따 숲에 아나따 빈디까 승원에 머무셨다. 그때 수행자 가운데 출가하기 전 독수리 조련사였던 아리타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잘못된 견해가 일어났다. 내가 세존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로는 비록 세존께서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 하셨더라도 수용하는 자가 잘 받아들이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리라.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알게 된 다른 비구들이 그를 말렸지만 아리따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비구들은 아리따의 잘못된 견해를 세존께 고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나의 이름으로 아리따에게 가서 벗이여 스승이 그대를 부른다고 전하라. 스승의 부름을 받은 아리따 비구는 세존께 다가와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아리타여, 그대는 진정으로 내가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말한 것도 수용하는 자가 잘 받아들이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리라 여기는가? 아리타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 보니 세존께서 장애라고 하신 것을 수용해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언제 누구에게 그런 법을 설했다는 말인가? 나는 실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수행에 장애가 되는 법들을 설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장애가 되리라 몇 번이고 강조했느니라. 감각적 욕망은 많은 괴로움과 절망을 안겨주고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법이라고 설했으며, 나아가 뼈다귀의 비유와 고깃덩이의 비유와 건초 횃불의 비유와 숯불 구덩이의 비유 등으로 감각적 욕망이 불러올 재난을 설했다.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나의 이러한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수행자들을 욕되게 하고 자신을 망치고 많은 허물을 쌓았구나. 그대의 이러한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그대를 긴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 것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두루 배우더라도 깊은 통찰을 통한 지혜로 가르침의 진정한 뜻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오직 다른 이들을 논박하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나니, 그들이 잘못 파악한 가르침은 그들을 긴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리라.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뱀 사냥꾼이 오랜 시간을 헤매다 큰 뱀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가 뱀의 몸통이나 꼬리를 잡는다면 뱀은 머리를 돌려 사냥꾼의 손이나 팔, 몸의 다른 곳을 물어버릴 것이다. 때문에 그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그가 뱀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른 지혜로서 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긴 세월 불이익과 고통을 겪으리라. 비구들이여, 반대로 지혜로운 이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두루 배우고 나면 깊은 통찰을 통한 지혜로 가르침의 진정한 뜻을 자세히 살펴 자신의 것으로 확립한다. 오직 다른 이들을 논박하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나니, 그들이 잘 파악한 가르침은 그들을 긴 세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끌리라. 비구들이여, 이는 뱀 사냥꾼이 오랜 시간을 헤매다 큰 뱀을 발견해 염소발 모양의 막대기로 잘 누르고 그런 다음 머리를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뱀이 그 사람의 손이나 팔, 몸의 다른 곳을 꼬리로 휘감을지언정 그는 결코 뱀에 물려 죽음에 이르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그가 뱀을 잘 붙잡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른 지혜로서 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자는 긴 세월 이익과 행복을 누리리라.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을 어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해탈의 길로 이끌기 위해 뗏목에 비유하여 법을 설하리니, 그대들은 잘 듣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강을 만났다고 하자. 그가 지금 서 있는 강 언덕은 물결이 거세고 빠르며 바람마저 세차게 불어와 금방이라도 물이 넘칠 듯 위험하다. 그런데 강 건너 저 언덕은 물결이 잔잔하고 바람이 부드러워 안온하고 두려움이 없었느니라. 그 사람은 어서 강을 건너고 싶었지만 저 언덕으로 자신을 건네줄 다리도 나룻배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풀잎과 크고 작은 나뭇가지를 모아 뗏목을 엮어야겠다. 나는 그 뗏목에 의지하여 안전한 저 언덕으로 건너가리라. 비구들이여, 그리하여 그 사람은 서둘러 뗏목을 만들고 두 손과 두 발로 열심히 노를 저어 무사히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넌 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뗏목이 없었으면 안온하고 두려움 없는 이 언덕에 결코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니 지금부터는 이 소중한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길을 가리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그의 행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올바른 처신인가? 그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 뗏목이 없었으면 안온하고 두려움 없는 이 언덕에 결코 도달할 수 없었으리라. 이제는 뗏목을 땅에 내려놓거나 강에 띄워넣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리라.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그대들에게 뗏목의 비유에 법을 설했으니 이는 해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함이지 집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니라. 내가 설한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한 뒤에는 가르침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을 버려야 한다. 그리하면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지니 무엇이 그대들의 것이 아닌가. 비구들이여, 물질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느낌과 인식과 마음작용과 의식 또한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이 5가지를 버리면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비유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곳 잿다숲에서 풀이나 나뭇가지, 나뭇잎을 집으로 가져가 태우거나 무언가를 만들려 한다고 하자. 그대들은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대들 자신을 집으로 가져가 태우거나 그대들 자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려 한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곳 잿다숲의 풀이나 나뭇가지, 나뭇잎은 저희들 자신도 아니고
저희들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마음작용과 의식 역시 그러하니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버려야 한다. 그리하면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잘 설한 법은 분명하고 열려있고 명확하고 거짓이 없느니라.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번뇌를 부수고 청정한 삶을 성취하고 해야 할 일을 다 이루고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구경에 지혜로 해탈한 이는 윤회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을 끊고 천상에 태어난 이는 그곳에서 열반에 들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3가지 결박을 끊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열버진 이는 천상에 태어났다가 윤회를 끝내기 위해 한 번 이 세상으로 돌아오리라.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3가지 결박을 끄는 이는 흐름에 든 자가 되어 나쁜 곳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반드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며 따르는 이는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리라.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따르는 이는 천상의 세계로 향하리라. 세존께서 이와 같이 설하시자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맞지마니까야 중 개미 언덕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따 숲에 아나따 핀디카 승원에 머무셨다. 그 무렵 존자 쿠마라 카사파가 안다 숲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이 아주 깊어갈 즈음 한 천신이 아름다운 빛으로 안다 숲을 온통 환하게 비추면서 존자가 있는 곳을 찾아왔다. 천신은 존자의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비구여. 지금부터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기 있는 개미 언덕은 밤이면 연기를 내뿜고 낮에는 불타오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라문이 말했습니다. 현자여, 칼을 들고 파내십시오. 현자가 칼을 들어 파내자 빗장이 나타났고 현자가 말했죠. 존자여, 빗장입니다. 바라문이 다시 말했습니다. 현자여, 빗장을 제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칼로 파내십시오. 현자는 바라문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러자 이번에는 두꺼비가 나타났습니다. 존자여, 두꺼비입니다. 바라문은 이번에도 두꺼비를 제거하고 계속해서 칼로 파내라고 말했습니다. 현자는 바라문의 지시에 따라 두꺼비를 제거했고 그 다음에는 2갈래 갈퀴를, 가로막는 채를, 거북이를, 칼과 도마를, 고깃덩이를 제거하며 계속 칼을 든 채로 파나갔습니다. 그러자 용이 나왔지요. 현자가 말했습니다. 존자여, 용이 나왔습니다.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현자여, 용은 그대로 두십시오. 용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용에게 예배하십시오. 비구여, 그대는 지금
내가 들려준 이 문제를 가지고 세존께 가서 질문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세존께서 설명해 주시는 대로 잘 받아서 새기십시오. 비구여, 나는 천신과 마라, 범천을 포함한 세상은 물론 사문, 바라문,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상에서도 열애와 열애의 제자들이나 그분들에게서 답을 들은 이들을 제외하고는 이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하는 자를 그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천신은 이렇게 말하고는 그곳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자 꾸마라 까사빠 존자는 세존이 계신 곳을 찾아가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리고는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밤이 깊어갈 무렵 한 천신이 아름다운 빛으로 안다숲을 온통 환하게 비추면서 제가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곁에 서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밤이면 연기를 내뿜고 낮에는 불타오르는 개미 언덕이 있는데 바라문이 현자에게 칼로 파내라고 했습니다. 현자가 칼을 들어 파내자 빗장이 나타났고 바라문은 빗장을 제거하고 계속 파나가라고 말했고 그 후로 현자는 바라문이 시키는 대로 빗장과 두꺼비와 두 갈래 갈퀴와 가로막는 채와 거북이와 칼과 도마와 고깃덩이를 제거하며 계속 칼을 든 채로 파나갔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용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라문은 현자에게 현자여, 용은 그대로 두십시오. 용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용에게 예배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야기를 끝내고 난 뒤 천신은 저에게 이 문제를 세존께 가지고 가 여쭤보고 가르침을 잘 새기라고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이야기에서 개미 언덕은 무엇이고 밤이면 연기를 내뿜는 것은 무엇이고 낮에 불타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바라문은 누구이며 현자는 누구입니까? 칼은 무엇이고 파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빗장과 두꺼비와 두 갈래 갈퀴와 가로막는 채는 무엇입니까? 거북이는 무엇이고 칼과 도마, 고깃덩이는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용은 무엇입니까? 꾸마라 까사빠 존자의 질문에 세존께서 답하셨다. 비구여, 그 이야기에서 개미 언덕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몸을 두고 한 말이니라. 몸은 부모에게서 생겨나고 밥과 유미죽이 쌓여온 것이며 무상하고 변화하고 언젠가 파괴되고 분해되고 해체되고야 마는 것이다. 비구여, 낮의 한 일에 대해 밤에 사유하고 깊이 숙고하는 것을 밤이면 연기를 내뿜는 것이라 한다. 밤에 사유하고 깊이 숙고한 뒤에 낮 동안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일에 종사하는 것을 낮에 불타오르는 것이라 한다. 또한 비구여, 바라문은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은 열애를 두고 한 말이며 현자는
학생인 유학의 비구를 두고 한 말이다. 칼은 고귀한 지혜를, 파낸다고 하는 것은 정진의 시작을 의미하느니라. 또한 비구여, 이야기에서 빗장은 무지를 가리키니 빗장을 들어 올려 무지를 버리는 것이 칼을 들어 파내라는 말에 참된 의미이다. 또한 비구여, 두꺼비는 분노의 고통을 말함이니 두꺼비를 제거하고 분노를 버리는 것이 칼을 들어 파내는 말에 참된 의미이다. 또한 비구여, 두 갈래 갈퀴란 의심을 이르는 말이니라. 두 갈래 갈퀴를 제거하고 의심을 버리는 것이 비구여, 칼을 들어 파내라는 말에 참된 의미이니라. 또한 비구여, 가로막는 채란 5가지 장애를 가리키니 즉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장애, 분노의 장애, 게으름과 혼침의 장애, 들뜸과 후회의 장애, 의심의 장애를 두고 가로막는 채라 표현한 것이다. 가로막는 채를 제거하고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것이 비구여, 칼을 들어 파내라는 말에 참된 의미이다. 세존께서 꾸마라카사빠 존자에게 계속해서 설하셨다. 또한 비구여, 전신의 이야기 속에서 거북이라 표현한 것은 5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을 두고 한 말이니 즉 물질의 집착 다발, 느낌의 집착 다발, 지각의 집착 다발, 형성의 집착 다발, 의식의 집착 다발을 거북이라 한 것이다. 거북이를 제거하고 5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을 버리는 것이 비구여, 칼을 들어 파내라는 말에 참된 의미이다. 또한 비구여, 칼과 도마는 5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을 말하니 즉 눈으로 인식되는 근사하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쾌락을 자극하고 애착의 대상이 되는 형색들과 귀로 인식되는 근사하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쾌락을 자극하고 애착의 대상이 되는 소리들과 코로 인식되는 근사하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쾌락을 자극하고 애착의 대상이 되는 냄새들과 혀로 인식되는 근사하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쾌락을 자극하고 애착의 대상이 되는 맛들과 몸으로 인식되는 근사하고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쾌락을 자극하고 애착의 대상이 되는 감촉들을 가리키는 말이니라. 칼과 도마를 제거하고 5가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을 버리는 것이 비구여, 칼을 들어 파내라는 말에 참된 의미이다. 또한 비구여, 고깃덩이란 향락과 탐욕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깃덩이를 제거하고 향락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 비구여, 칼을 들어 파내라는 말에 참된 의미이다. 또한 비구여, 번뇌를 부수는 자를 용이라고 한다. 용은 그대로 두고 용은 건드리지 말고 용에게 예배하라고 한 것은 그러한 의미이니라. 세존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구마라카사파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